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주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 비유를 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부정한 자들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의롭다 여기면서 부정한 죄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들과 그들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계시니 수군대며 예수님을 비방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들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간혹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양은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죽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기어코 그 한 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러고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의 친구들과 이웃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잃은 양을 찾은 기쁨 가운데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인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떠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잃은 양들인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잃은 영혼으로 인한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잃은 영혼으로 인한 아픔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잃어버리면 본능적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10만 원 있는데 만 원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10만 원 있다 10,000원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나는 9만 원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면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잃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잃은 것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는데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남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자기 소유 중에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이런 돈 얼마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의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자식 하나 때문에 평생토록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 하나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그래도 나는 9명의 자식이 남아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은 자식 9명이 아무리 잘되고 부모님께 극진히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자식 하나 때문에 그 부모는 평생토록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끝까지 한번 그 자식을 찾아보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제가 간혹 미아찾기 홍보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아 사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을 때 미아의 나이가 나오고 잃어버린 연도가 나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그 미아의 나이가 7살인데 그 미아 발생 연도는 1990년입니다. 1990년에 7살의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42살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미아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 부모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 역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 99마리 남아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뭐 대수로운 일이냐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로 인하여서 이 목자는 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표현은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그 누구라도 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구라도 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귀하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는 99마리나 잃어버린 한 마리나 똑같은 가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잃은 한 마리에 대한 큰 아픔, 잃은 한 마리에 대한 큰 안타까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자연스러운 아픔이 없었던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교제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고 비방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 있는 종교인들 아닙니까? 대단한 열심을 보인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비정상적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뭔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에게만 이런 내용이 적용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고 아픔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 뭔가 정상적인 것 같고 뭔가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잃은 영혼을 향한 아픔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다면 절대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픔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영적으로 돕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당연히 수두룩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긴 합니다. 몸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향한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안타까움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 잃은 영혼을 어떻게든 찾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사람은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교회 일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영혼을 향한 관심은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 교회 안팎에 그 영혼을 향한 어떤 열정적인 몸짓을 반드시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4절 뒷부분에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냥 한번 쭉 훑어보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무엇이 이런 열정을 불러일으킨 겁니까? 잃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잃은 영혼을 향한 큰 아픔이 바로 이런 열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잃은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정확하게 본다면 그저 짠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큰 고통, 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가운데 잃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찾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안팎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시고 그 아픔 가운데 찾아내기까지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찾아내기까지 그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부지런히 교제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도 알아야 되고 더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죽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잃은 영혼으로 인해 아파하는 예수 닮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잃은 영혼으로 인한 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열정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잃은 영혼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잃은 영혼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면 의아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아주 큰 수고를 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 나서는 벗과 동네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잔치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 목자가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찾았는데 이제 큰 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마 잔치하는데 그 잃은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 돈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목자는 오랜 시간 체력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잔치까지 벌이면서 상당히 큰 돈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것이 의아하다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 무슨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 무슨 황금털을 가지고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이 양을 가지고서 앞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해마다 이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양이 암컷이라면 젖도 짜서 먹고 팔고 그러면서 꾸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목자는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계산하면서 이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순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 우리는 이 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단순히 양을 가축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유대 지역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양을 어떤 수준으로 대하느냐? 자기 자식 수준으로 대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견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반려견이 개인데 이 반려견이 그냥 개가 아닙니다. 거의 가족 같은 그런 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 양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목자는 양을 대할 때 지극한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자식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대하는 태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며 찾아 헤맨 것이나 또 찾은 후에 큰 돈을 들여 잔치를 벌이는 것, 또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잃은 양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순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잃은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결코 어떤 이익이나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잃은 영혼 하나하나 보시면서 저 잃은 영혼을 내가 찾아오면 괜찮게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이용 가치를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아보시며 순전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와 똑같은 심정,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전한 사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거기 보니 그 어머니가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들을 지성으로 돌보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외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어머니 입장에서는 소모적이기만 한 그런 아들입니다. 지금 잘 해준다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 아들이 잘 돼가지고 뭐 큰 효도를 하고 갚아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있으면서도 이 어머니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죽으면 누가 그 뒤에 이 아들을 돌보아 줄까?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를 보니 그 부모는 불치병에 걸린 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집안의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병세가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병이 악화되는 것을 좀 더 늦추기 위해서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만 이 땅에서 사는 날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집안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자식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모인 내가 투자하면 10년 후에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자식을 향한 순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의 양을 향한 목자의 모습,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효과나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찾도록 찾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런 순전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순전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대해주면 우리 영광교회에 이익이 되겠다.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하면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은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권력도 좀 있는 것 같으니 우리 교회 사역에 큰 기여가 될 거야.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교회도 덩달아 유명해지겠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교회에 출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너무나 볼품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시켜봤자 쓸모도 없겠다.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에 득이 되기보다는 저 사람 돌보느라고 우리 교회가 힘 팔리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순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나 효과를 떠나서 오직 순전한 사랑으로만 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참으로 이런 순전한 사랑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 규모를 한번 키워보자, 우리 교회 저력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알량한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통해서 내 능력 한번 보여주겠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구역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많이 교회로 불려가지고 큰 교회 만들고 나도 이름 한번 떨치는 유명한 목사 한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도하거나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희한하게 열심히 전도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관심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저 자기들의 종파를 열렬히 신봉할 지지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관심은 그 영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세의 확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그저 이익의 도구로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한 영혼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고 영혼을 향한 진정한 구원의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종파에 충성하는 그런 인간으로나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영혼을 순전하게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 영혼 자체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최우선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는 오염된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어떤 칭찬도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젊은 날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내 모든 것으로 다 구제를 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누군가를 위해 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는가? 사랑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한가? 나이를 더 많이 먹어보니까 알게 됩니다. 아,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명예욕을 위해서도 사랑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는 그 이름 하나 얻기 위해서 아무런 사랑 없이 오직 자기의 명예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겉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희생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일로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패한 전도요, 오염된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된 전도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도만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해야 한다. 오늘 비유를 보면 잃은 양을 찾고서 목자가 보이는 반응은 기쁨입니다. 5절에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럽니다. 여기서 즐거워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의 그런 충만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또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러면서 너는 제일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따라와라. 양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온 승리자의 깃발과도 같이 목자는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본 것처럼 6절에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잃은 양으로 인해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의 분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은 영혼이 찾았을 때 그 기쁨은
개인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을 뛰어넘어 온 공동체로 퍼져 나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잃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큰 기쁨이 잃은 영혼을 찾은 그 개인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로 퍼져 나가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더라도 저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잃은 영혼 하나를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양의 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등록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마다 기뻐하기는커녕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했는가?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에 남은 묘자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묘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등록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됐으니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세례를 받아도 그 교회 성도들이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실화입니다. 어찌됐건 교회가 이러면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잃은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도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무덤덤하고 더 나아가 시큰둥하지는 않습니까? 잃은 영혼을 찾았음에도 잃은 영혼이 죽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냉랭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과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선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선에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 교회, 하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늘과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잘 교통이 이루어져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하늘의 기쁨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잃은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잃은 영혼으로 인한 아픔이 있게 하시고 순전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과 사랑과 기쁨을 염두에 두면서 전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잃은 영혼들로 인한 아픔과 사랑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